요한복음 13장과 16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부분입니다. 오늘 그 종결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인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이유를 교훈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성경을 몇 년 동안 진행해서 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요한복음 13장과 16장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13장과 14장을 다락방에서 펼쳤던 설교라고 해서 다락방 강론이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을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다고 해서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합니다. 이 결국 13장과 16장 두 강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개념이 바로 예수님의 떠나가심입니다. 떠남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떠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자가 다시 위로 가면 사라지시는데 그것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주장을 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올 수 없지만 오직 메시아만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총 3번을 언급하시는데요. 이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는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넓게 보면 이 짧은 사흘이라는 시간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림과 주님의 재림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사건이 임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보리라는 보다라는 동사가 2번 사용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앞에 보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뒤에 보다라는 단어는 내적 깨달음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기에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또한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체험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 또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은 신앙인으로 성숙하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도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삶 180도 변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바울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기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 앞장서고 열심을 내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견디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11장 23절과 27절에 보면 잘못한 일도 없이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게 되고요. 3번의 태장으로 맞고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또한 거짓 형제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였고요. 슬퍼하는 대신에 기뻐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샘이 솟구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신가요? 아니면 근심의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조금이라는 잠시의 시간일 뿐이지 결코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머물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때로는 느껴지는 아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더 크신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붙잡아 주시고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실 것과 또한 상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임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반응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며 떠남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14장 1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문의만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믿음도 없었고요. 당연히 두렵기만 하고 기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이해력의 분명한 한계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는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결국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헬퍼라고 말씀하고요. 가이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기에 서로가 소경과 같은 상태인 사람들끼리 문의한다고 온전한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제자들이 궁금한데도 예수님께 묻지 못한 것처럼 혹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 궁금한 것을 묻고 또한 듣는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도 다시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소망하는 것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며 듣는 기도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문을 아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여성들의 해산 전후 느끼는 감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는 구약에서도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기 전에 경험하는 그런 짧은 고뇌의 시기를 자주 임산부의 고통을 비유하여 설명한 것인데요. 예수님도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닥쳐올 환난, 박해 대비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으며 너희가 슬픔을 당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근심으로 산 것처럼 힘들겠지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출산의 기쁨처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므로 이전의 모든 슬픔을 보상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요. 또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격려가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으로 아파하며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고난을 잊게 만들어 준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고난에 눈과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또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무덤덤하게 살면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고자 부활의 주님을 놓친 것은 아닌지, 불안과 근심, 염려, 또한 걱정과 그런 모든 것에 사로잡히는 것, 결국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다시 한번 전진하기를 원한다고 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너희가 기쁨을 놓치면 슬픔과 근심이 대신 자리를 잡는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음란이 자리를 잡게 되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짜증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 청소하고 수리된 집을 보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빈자리 그대로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빠지면 그 자리에 세상의 지식, 불평, 욕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불안으로 허덕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이기에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품 안으로 들어가 안식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됨으로 인해 기쁨을 누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절, 24절에 보면 기도로 인해 기쁨이 더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게 되며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십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지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생각나고 기억날 것이고요. 100% 믿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바로 이 다락방 강론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이렇게 터뜨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소원을 들어주는 주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로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방법은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뒤로 갈수록 더욱 강조되면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요.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한 것이며 두드린다는 것은 이 찾는 것 위에 인내를 더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하는 자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있느냐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기도하며 구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늘 기도하지만 정작 응답을 받는 일에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더 달라고만 하는 기도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응답에도 감사를 고백하고요. 그 더 나아가 더 많은 감사를 올리는 또 삶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얻고 찾아내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